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장차 시온산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7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얼마 전 새벽기도에서도 우리가 큐티 본문이었기 때문에 깊이 다루기도 했고, 또 이전에 또 요한계시록 강해도 한번 있었습니다. 새벽기도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주일 예배에 온 회중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와 3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들으면 7교회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에게해 터키 가까운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밤모섬은 여기 지도에 노란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정도의 위치하고 있고요. 밤모섬을 작은 바위 섬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밤모섬은 울릉도 정도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섬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치나 종교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유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95년경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약 6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 때 있었던 그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에 대한 원인들을 알지 못할 때, 해석할 수 없을 때 더 어려움을 겪죠. 물론 고난과 시련이 다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세상에는 우리가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힘들 만한 문제들이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고난들,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주가 누구냐? 너희들의 퀴리오스는 시저냐 아니면 예수냐? 라고 요구하는 세상 앞에 그들이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들도 쉽게 다 해결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더욱더 힘을 얻어 커지는 것 같고 박해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믿음의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의 소망과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는데, 손에는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신비한 모습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1장에서 미리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1장 20절인데요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교회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일곱 촛대, 환상 중에 본 그 촛대는 일곱 교회들을 의미하고, 부활하신 인자 같은 이가 그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일곱 별, 헬라어에는 앙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라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교회들, 일곱 교회로 대표된 모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영성과 비전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대필자로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라 할 만큼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 인천, 이곳 영종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시아의 빛으로 불릴 정도로 상업과 문화가 발전했고,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성행해 왔습니다. 터키, 지금의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이 남서부 지역에는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셀축 인근에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옛 에베소의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 로마의 문명을 탐사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다녀온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직 발굴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규모가 대단하죠. 사도 바울과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옛 도시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의 사진들을 보면 당시 에베소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반원형 연극장은 당시 로마의 문명과 에베소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혀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맞은 곳이기도 했죠. 이 극장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고, 그러다 보니 당시에 에베소 인구를 추측하기는 약 25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에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 상거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의 여성들은 이곳 에베소의 장터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 할 만큼 이곳에는 엄청난 많은 물건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에베소의 항구와 연결되는 상업지구입니다. 지금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 끝에는 과거에는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충적토로 인해서 거의 육지로 변해버렸지만, 과거에는 배가 그곳까지 들어왔고, 그곳에서 물건들이 선적되고 내려오면 그 길을 따라오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저자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도매가 이루어져서 그 도매된 물건들을 가지고 지역 인근 도시들로 소매들을 계속해서 유통하던 그런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사우나 시설과 목욕탕, 탈의 시설의 벽화입니다. 그냥 단순한 공중 목욕탕의 벽화인데, 그때 컬러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을 만큼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의 가장 부유한 중앙거리의 바닥을 장식한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이 바닥은 모두 작은 색깔 있는 돌들로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궁중의 일부가 아닙니다. 귀족의 집 마당이 아닙니다. 이건 대로변입니다. 대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문화가 발전되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빌던 아데미 여신상,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불렀고, 로마인들은 다이아나라 불렀던 바로 그 여신입니다. 가슴에 24개의 유방이 있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니몰로스를 상징하는 소와 호랑이, 사자, 사슴, 다양한 부조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데미 여신을 세워두었던 신전 127개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크기와 이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고 있고,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규모였다 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건축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업과 문명, 종교의 중심지 한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도시의 규모, 그 신전의 거대함 때문에 바울은 주눅 들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방문했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소아시아에 있는 소도시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교두보가 에베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도시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눅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곳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도시를 변혁시키는 주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 훈련을 하던 두란노 서원, 그 이후에 그 땅에 신축된 셀수스라는 도서관 하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 건물은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철학자의 건물을 빌려 제자들 훈련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마술할 때, 점칠 때 사용하던 그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그 도시에 영향력이 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도시에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우상과 탐욕이 가득했던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 믿어 거듭났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으니 아마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었을 겁니다. 우상 문화와 결별하고 세속적인 유혹을 정리해야 했으니 결단이 요구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 네가 그동안 흘린 눈물 내가 다 안다 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켜온 것을 우리 주님이 안다 하십니다. 너의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거절한 믿음의 결단도 아시고 거짓 이단들을 제대로 분별해낸 그 능력도 안다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섬겨왔던 것들도 안다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의 모든 수고, 섬김 내가 안다.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주차를 안내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 수고 내가 안다.
말도 잘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들, 그들 아이들 끌어안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수고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때로는 내 수고에 대해서 엉뚱한 비방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어찌 알겠습니까? 내 수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 엉뚱한 이야기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안다 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일찍 와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 안다 하십니다. 커피로 봉사하고 1:1 양육자로 시간과 정성을 쏟고 여러 사역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열방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아신다 하십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하나님 다 안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서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싸우고 좀 더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예수쟁이라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길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내 마음도 하나님 아신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별로 결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긴 그 모든 것들 부끄러운 빈손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조차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동기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던 것, 우리가 소망하던 것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주께서 격려하시고 붙드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박수 소리 칭찬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최후의 상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의 작은 수고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의인에 선 사람들, 우편에 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힌 것들, 헐벗은 것들 줄이실 때 우리가 돕고 섬긴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루저라고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 그들을 섬기고 돌본 그 모든 것 내가 다 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섬긴 것 내가 상급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 무엇보다 더 큰 칭찬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는 유혹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숭배와 함께 싸워 이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로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설거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과 함께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털면 엄청난 정말 준비된 많은 성경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죠. 서점에 가면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감당도 못할 만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많은 진리의 말씀을 앞두고도 때로는 이단들에게 미혹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지금도 빠져 있기도 한데, 당시 어린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성경책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이 거짓을 분별하고 싸워 이겼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어떤 가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라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또는 다른 이단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미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성령님이 거짓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그들도 기꺼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그들도 악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이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죄와 그릇된 습관과 악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든 여러분들도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 분별력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1년 1독 하자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거짓에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야 거짓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이 모든 유혹, 거짓, 헛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켜냈는데 점차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태생적으로 우상숭배의 도시였고 많은 문물로 인해서 유혹이 많은 세속화된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으니 그 첫사랑이야말로 정말 뜨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십시오. 믿음이 사실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보다 훨씬 더 뜨거울 때가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모태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찌하든 이 홀로 믿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누가 자기의 신앙을 지지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빈정거리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 굳게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믿는 그 신앙인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로 세워진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뜨거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첫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지켜라는 말에 부담스럽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저마다 영적 경험들이 있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눈물 없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자체가 막 살아 움직이는 활자가 아니라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 내 마음에 와서 박히던 때도 있었죠. 예배당에 계단을 올라올 때만 해도 은혜를 받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우리는 관성에 빠지기 시작하고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영정 온누리교회 첫 예배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그 마음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감격과 사랑 식어진 것조차 잊어버리고 관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되었으니 당연히 예배에 나왔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의무 방어저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는 아닌가 하는 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여기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몇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은 자료에 아주 의미 있는 정리가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4개의 머리 글자 R로 정리한 것입니다.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죠. 회개하라, repent, 회복하라, restore. 그렇지 않으면 if not, remove.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길이 보입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remember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렇게 내 믿음이 관성에 빠져버렸는지, 첫사랑이 점점 식어버렸는지, 내 마음이 냉담했는지 곰곰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라 본질적인 것까지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나온 이 예배에서 혹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배조차도 마음 어려워지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생활의 목적을 잘못된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 그것을 묵상해보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기억해보고 처음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 하라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사실이거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엉뚱한 위치에 잘못 위치하고 있거든, 그곳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흩어버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요인들로부터, 그것에 내 마음이 묶이고 내 감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의에 비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부부관계에도 죄가 들어오면 금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모든 관계는 죄가 틈타면 사랑은 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죄가 들어오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된 것이 식어가는 것이 혹 다른 어떤 죄들이 내 마음 안에 틈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땐 그거는 책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건 사랑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받으마, 내가 사랑하마,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마,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리스토어하라 하라 하십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내 열정을 되찾는 겁니다. 다시 봉사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순모임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첫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if not,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리무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은혜의 촛대, 복의 촛대, 사명의 촛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그 촛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의 촛대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촛대도 옮길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정말 큰 부흥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는데 제대로 그 사명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기도 한 걸 보았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촛대가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로마 교회가 이전에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콘스탄티노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점차 위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됐고, 교황이 황제 위에 올라서게 됐고, 그리고 많은 재산과 군대를 거느리게 됐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죠. 이전에 야만족이라 부르던 게르만족들, 그리고 저 스칸다니아 반도 쪽에 있는, 그래서 바이킹이라고 하던 해적지라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교회에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서구교회가 인본주의와 또 이 땅에 자신들이 이루어낸 그 문명으로 인해서 도취되어 있을 때, 그래서 세속적인 여러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 촛대는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행하는 그 악행이나 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라도 새로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보면 정말 이 복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그 엄청난 부흥,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한 큰 부흥을 경험한 이 한국 교회의 촛대도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좋지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34년간 온누리교회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온누리교회도 만약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속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촛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죠.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그 과거에는 복음을 받아야만 했고 선교사들이 가서 섬겨야 했던 그 땅에 얼마나 큰 부흥들이 일어나는지요. 몇 년 전에 다녀온 온두라스는 토속적인 가톨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 정도 되는 개신교 성도들이 단지 10년 만에 54%로 성장했어요. 단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콜롬비아 또 브라질 이 중남미의 국가들이 선교의 새로운 주동 세력들로 일어납니다. 촛대가 거의 옮겨진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죠. 우리가 과거에 10대 교회, 세계의 가장 큰 10대 교회는 한국 교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1대 교회는 물론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러나 2대 교회는 바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가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 교회들이 다시 부흥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들도 첫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지키는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제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귀가 있는 거죠. 그러나 들린다고 해서 다 마음에 새겨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말씀을 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옛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옛 자아와 정욕이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영적 전쟁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용을 따르는 자들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천국을 소유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칼과 화염금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첫사랑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짧지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 성도들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영동 온누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결단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과 실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